그러면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받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는 그 성도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롭게 된 피조물답게 새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가 누구인가를 알며 살아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외모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사람은 새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는 영적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입고 살아가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면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그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진짜 심각한 일이 아니냐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고 그러면 종교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를 성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옛사람에게나 합당했던 그런 성적 타락이나 또 혀의 나쁜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행실을 습득하며 성도란 신분의 직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성도를 향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외적으로 드러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진리를 위장하여 숨기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또 이 세상에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를 맺는 것 그거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피조된 새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짓말한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잠깐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새롭게 된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인식하며 어떤 지식의 변화가 오고 있는가를 지금 얘기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과 지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시작되며 새로운 삶의 지각에 새로운 삶이 열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며 옛사람을 차별하며 그렇게 했던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이 새로워지면 가장 먼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온갖 세상의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의 잣대로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며 차별하였다면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헬라인과 유대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이 말은 인종과 국가를 근거로 해서 차별하고 사람의 피부색을 가지고 차별하고 있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요. 백인 그러면 되게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백인. 근데 흑인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미국에 가면 흑인들이 동양인을 아주 무시합니다. 서로서로를 향해서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형상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을, 하나님의 창조를 어기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왔다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차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할레파와 무할레파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신앙의 근거로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그런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근거로 해서 내가 선민이다. 그런 의식 가운데 특권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차별하면 되지 않는다. 장로교가 감리교를 차별하고 장로교가 성결교를 차별한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만인과 수구장인을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육과 문화의 수준에 따라서 서로 차별한 것입니다. 수구대왕들이면요, 흑해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야만인보다 더 야만인 같은 사람들. 이 말은 문명과 문화와 교육의 근거로 해서 사람을 차별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당신은 고졸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는 아주 크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과 우리가 학벌이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까지 안 좋은 것을 생각하면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 사람들이 개발동산국, 후진국을 바라보면서 차별하고 있다면 그게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차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수많은 차별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살만하니까 잘 못 사는 나라를 차별하고 있다면 이 대한민국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K-팝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콘텐츠, 또 K-팝의 문화, 이런 것들이 세계에 알려진 것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상에 알려진 것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만하니까 동남아시아에 와서 왔는 사람을 향해서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주민들 향해서 차별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큰 죄를 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종교 자유인, 아까 보니까 종과 자유인을 차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사회는 당연히 계급 사회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차별을 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을 차별하고 종을 자기 마음대로 종에 대한 그 생사를 갖고 있는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차별하면 되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때 얘기했던 그 얘기는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내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을 차별하면 되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차별하면 그거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공과 인생에 실패한 인생을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준으로 실패와 성공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 실패한 거 보였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계속 욥기를 읽지 않습니까? 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다. 친구들은 아니다. 네가 죄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 인생을 보면서 과정 속에 있는 걸 보고 실패다, 성공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평가를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행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정말 거듭난 성도답게 편견과 그런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바울을 향해서 던집니다. 왜요? 네가 지금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하느냐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나는 특별한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특권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선생 앞에서 우리 집 아이는 왕의 뭐를 가지고 태어나.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우리는 다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부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변호사들, 또 그런 법조인들이만 모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인이 들어가면 못 입고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특권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정말 하나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장애우들을 향해서 어떤 실수의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장애를 입은 것, 그걸 보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에 장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것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성경에 쓰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우리가 십자가로 소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된 것 중에 딱히 말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을 허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다음을 허셨던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다 무너뜨리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으셨는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을 때 각각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것도 그 다음을 보셨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런 허물들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허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스구다이든 야만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한 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한 몸으로 한 지체가 되었다고 그것을 얼마나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면서 우리 몸이 아닌 거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생명의 공동체답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교회와 세상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높고 그 다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여러분, 세상의 교회 안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직분은요,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신분의 높낮이로 여기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할과 기능의 차이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양한 차이를 주신 것은요, 서로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동수를 매기잖아요. 한국교회가요,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대형 교회. 5,000명 모이면 중대형 교회. 1,000명 이상 모이면 중형 교회. 여러분, 교회도 나누나 소형 교회. 우리 같은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미자립교회. 그래서 저를 배우는데 우리가 무슨 미자립이냐? 우린 자립하고 있는데. 미조직교회. 교인들 숫자가 작다. 3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조직교회. 장로가 없기 때문에. 미조직교회. 뭐 그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물론 교회 법상 그렇게 행정을 위해서 나눠놓은 건 있다 하지만도 그걸 가지고 차별하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라고 얘기할 때 교회를 향해서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어떤 제도적인 것을 가지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획일적이고 제도적이고 하나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한마디 하면 다 따르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교회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격려하고 자발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몸을 찢어서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 하나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구성되는 교회는요, 세상에서 찢기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교회 안에 와서 함께 치유받고 은혜를 나누며 하나 되는 존귀함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요, 물질로 모든 것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돈이 많은 사람은 함께 대접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별로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근데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큰 교회 안에 내가 권세가 되고 장로가 되려고 그러면요, 교회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잘 살아야 사람들 눈에 띕니다. 의사가 되고 변호사 되고 판사가 되면 교인들 눈에 띕니다. 아, 저거 판사야. 다음에 장로 찍어줘야지. 저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각 사람의 다양한 차이가 차별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사대로 함께 섬겨 나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고민은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럼 가짜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사장과 종업원이 교회에 오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높이와 낮이의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니잖아요. 회사 사장이 다니는 교회, 회사 직원들이 많이 갑니다. 왜요? 사장 눈에 띄면 내가 진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간다고 성경책을 끼고 사장 문 앞에 어신어신 그립니다. 그 교회 장모님이 큰 회사 사장이면 회사 직원들이 그 교회에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사장님이 장모님인데 식사하고 나면 쪼르르 커피를 들고 갖다 줍니다. 왜 갖다 줄까요? 섬김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 사장님, 이 장모님 눈에 띄어서 회사에서 내 어떤 유익을 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교회를 가면, 군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단장이 장모님이면 지휘관들이요 교회에 주르르르 막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그 사단장이 다른 데 가버리면 아무도 교회를 안 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중대장님 교회 오다가 왜 안 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바쁜데 내가 교회에 반대하는데, 대장님한테 교회 오시야지. 그러면 사장님 바쁜데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냐고.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서로 교제하는 그룹들로 한번 조금만 더 세보면, 우리 교회야 뭐 작으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끼리 모여가지고요, 밥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돈 있으니까 당신들 좀 가난한 사람들 좀 데리고 어디 다른 데 좀 갔다 오라고, 맛있는 것도 한번 사주라고 그러면 안 합니다. 자기한테 별로 유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합니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도요, 대형 교회 목사는요, 교파와 교단과 상관없이 대형 목사들끼리 모입니다. 10,000명 이상 모이는 목사들은요, 10,000명, 그런 목사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식사하고 교제합니다. 거기는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는 끼지도 못하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많다는 것을 지금 제가 함께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되지 않는다고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분이나 지위나 빈부나 재능과 능력, 이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차별하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예수께서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신분과 지위와 재능과 능력 다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 내려놓을 수 있다고. 그래서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내가 능력이 좋던 그런 모든 신분의 차이는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교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고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한번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해 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되 서로 책임감 있게 서로 사랑하고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 내 육신의 피부지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라고 그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혹시 위선과 또 신앙의 형식적인 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거 다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장에서 내 몸처럼 살아가며 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차이가 있고 구별이 되지만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요 세상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고 난 다음에 벗어버렸다면 다시 무엇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새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옷입니까? 긍휼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것,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려의 아이콘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돌보며 그렇게 살고 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향해서 늘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결핍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며 살아가는 그게 예수 믿는 성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어봅니다. 당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남편이고 아내고 그러면 그건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사람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게 뭡니까? 내 그럴 줄 알아. 그런 얘기를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근데 긍휼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긍휼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 손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친절하고 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상냥하고 사력 있고 호의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이게 긍휼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 자비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아픔을 들어주고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자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럼 그것을 안다면 겸손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순하고 사려 깊은 것, 그걸 함께 말하지만 내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자제할 줄 아는 것, 그게 온유한 것입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한 자리에 있고 그만한 힘이 있어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당회하면요, 자기 주장을 끝까지 막, 자기 얘기하는 거 안 들어주면 당회가 안 됩니다. 시끄러워서. 장로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유의 옷을 입으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뭐, 장로, 목사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옷, 정말 예수 믿는 사람한테 꼭 맞는 옷은 오래 참음의 옷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성품으로는 인내하고 견디고 고난받는 것 앞에서도 참고 버티고 변치 않고 확고부동한 자세를 갖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어떤 공격을 받아도 결코 깨트려지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직접 되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뭘 공격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만 비난하면 우리가 불끈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이 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근데 우리가 오래 참음의 옷을 한번 입어봅시다.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허락한 긍휼의 옷을, 자비의 옷을, 겸손의 옷을, 온유의 옷을, 오래 참음의 옷을 내가 입었다면 이제는 내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속으로 아니 그런 목사님은 그래 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못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삶으로 회복해 보자고.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뭐 기쁘다 꾸짖 오셨네 그 노래만 부르지 말고 그것도 불러야 되지만 내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성도다운 믿음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성도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성격 같으면 얼마든지 쏘아 붙일 수 있을 거요, 비난할 수 있었고 함부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성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바꾸어 가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가도 있고요. 우리 이웃 주변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용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나도 그 사람한테 용서하고 긍휼의 사랑의 은혜를 나눠보며 살아야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기쁨과 은혜를 함께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고 있는 것을 한번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오래 참아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성탄도 맞이하고 또 연말도 맞이하고 새해도 맞이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지 않느냐고, 택하였다면 너희들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들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았던 좋은 신앙의 선진들을 한번 떠올려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는 성도다운 믿음의 삶을 회복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보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한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합당한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를 되새겨보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